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VIP 전도지를 앞에 놓고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깨우자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를, 그렇죠? 제가 또 살리자 하면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구호 준비. 깨우자 우리를, 살리자 한 영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깨우자 우리를, 살리자. 한 영혼.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일은 나 자신을 먼저 깨우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전도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광고가 빠진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VIP 그 전도 카드를 147명인가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아마 제출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3분씩 적어서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을 테니까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부흥회 때나 또 금요 철야 기도회나 산기도에 가서 익숙히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있었는데 보통 기도가 시작할 때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느낌상 한 20-30년 전부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 한번 해볼까요? 향수를 떠오르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팔을 벌려서 주야 주야 하고 3번 외치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주여 삼창 시작. 주여 주여 주여. 됐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할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80년대에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는 그 사정관, 그 면접관이 방언기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면 떨어져. 아니요라고 하면 합격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쯤에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는 방언하는 학생은 안 받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신학교에 입학해서 예배실에 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신학생들이 야, 하나님이 저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들으시냐? 또 교수님들도 야, 저 학생 이름이 뭐야? 그렇게 하고 좀 빈정거리는 투의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교회 와서 막 새벽 기도 때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면 주로 여전우사님이 조용조용하게 다니면서 기도 좀 조용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주의를 주곤 했어요. 근데 제가 금방 우리 주여 삼창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주여 삼창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또 읊조리는 기도, 이걸 묵상 기도라고 하는데요. 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있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또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너희에게 기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기도의 종류를 말하자고 한다면 무수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런 의자에 앉아서 기도문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 책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쭉 그걸 읊조린다고 그러죠. 한국말에는 그걸 묵상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봤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도문이 없이 책이 없이 그냥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서서 그 기도하는 그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종류라기보다는 하여간 기도하는 모습 형태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것 같아요? 간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저에게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밤중에 혼자 사니까 부담 없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줄 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딱 생각나는 게 우리 같은 동에 사는 우리 교회 반주자 한혜연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혜연 집사님의 집에 갔는데 시간을 보니까 밤 11시야. 그래도 내가 염치를 불구하고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 그랬더니 한혜연 집사님 왜 오셨어요? 예, 나 그 밥 한 공기만 꿔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목사님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예? 지금 우리 세준이도 잠들어 있고 세은이도 잠들어 있고 나도 지금 지금 애들 요즘 고3 담임이거든요. 원서 쓰느라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금 내일 추석이라고 우리 친정 엄마 아빠도 오고 지금 아니 목사님 저기 어디야 편의점 가면 햇반 금방 살 수 있는데 왜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귀찮게. 에? 아니 우리 집 말고 그 옆에 정장로님 댁이 있잖아요. 정장로님 댁에 가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삼선교회 교인이라면 그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다.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여기 밥 한 공기만이 아니라 여기 목사님 혼자 사니까 반찬도 없는데 멸치볶음도 있고 더 콩나물 무침도 있고 이것도 드릴게요. 싸가지고 가세요.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를 하여간에 끈질기게 가서 막 밤중에 문 두드리면 창피해서라도 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간청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목사라 항상 설렁설렁 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만큼은 준비를 꽤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책을 많이 봤잖아요. 도대체 이 본문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나한테 소논문을 3편이나 주었어.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목사님 이거라도 읽어보세요. 그것도 읽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좀 여러 권의 책과 논문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헷갈려가지고 지금 제가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데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아주 까다롭게 봅니다. 힘들게 어렵게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에 최대한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을 해석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오늘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마 내가 최초일 수도 있어.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는 중요한 시각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학자들마다 지금 떡 좀 달라고 문 밖에서 놓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방 안에 있어서 떡을 내준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 2가지 견해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수십 권의 책, 수십 권의 소논문들이 이 2가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떡을 좀 빌려달라고 두드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태도, 계속 문을 두드리며 응답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고, 거꾸로 집안에 있어서 친구의 요청을 받고 떡을 내준 친구가 주인공이라면 이것은 기도의 자세나 태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이유, 목적, 꼭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이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2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는가? 간청이라는 단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을 수식하는가? 아니면 집안에서 떡을 내주는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인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전통적으로 열심히 놓고 하면 옆집 깰까 봐서라도 옆집 사람이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한혜연 집사님이 확 나와서 나한테 밥 한 공기 줄 거다. 그런 식의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주 이 본문을 보는 견해가 이렇게 2갈래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간청이라는 단어를 우리 여러분들 주보 보시겠어요? 가로 열고 아나이데이아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제 헬라어 단어예요. 아나이데이아. 그래서 이 간청이라고 하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간청이라는 뜻을 보통 우리나라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보면은 끈질기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청이라는 뜻이 한국말로도 간절히 요청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도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은 간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10년 전에 우리가 성경을 바꿨잖아요. 그거를 개역 한글판이라고 그래요. 그 개역 한글판에는 간자가 아니라 강이야. 강할 강자.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한다. 그러니까 받침 하나가 틀려졌지만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간청보다 강청이 더 어울리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런 것 떠나서 한국어 영어 떠나서 헬라어 원문이 중요하니까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도스라고 하는 원형에 A라고 하는 부정 접두어를 붙여서, 원래 아이도스라고 하는 원형은 염치, 수치, 부끄러움 이런 단어인데 거기에 부정 접두어 A를 붙여가지고 염치 없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울 줄도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실수하거나 잘못했는데도 그것도 그냥 모르쇠 하고 뻔뻔하게 구는 그러한 뜻이에요. 다시 볼 면목이 없는 행동을 하고서도 창피한 줄 모르고서도 고개를 뻔뻔하게 드는 모습, 경우에 없는 짓을 하고도 얼굴 두꺼운 사람, 상대방의 배려를 조금도 하지 않는 이런 파렴치한 것을 아나데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데이아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만 나와.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여기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지만 성경이 기록했을 당시에 다른 고대 문서들을 보니까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때 사용했느냐? 여인이 부정한 짓을 범하고도, 또 살인을 저지르고도, 또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고도 괜찮은 척, 이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굴 때 이 아나이데이아를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이데이아, 간청이라는 말을 그냥 간절히 요청하고 그냥 끈질기게, 이러한 뜻이, 단어적인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 문맥으로 봐서 앞에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고, 오늘 본문 뒤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건 기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하는 기도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단어의 원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러면은 간청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에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걸리는 말인가? 구문적으로 따져보면 이 단어는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에게 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리 그때 당시 문화가 낮에는 너무나 햇볕이 뜨거워서 여행을 못하니까, 중동 지방에는 주로 어디를 가려면 태양이 뜨기 전에 혹은 해가 진 다음에 가는 거니까 도착 지점은 한밤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고 없이 다들 잠자는 시간에, 누워있는 시간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는 건 이건 사람 귀찮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아들 방도 있고 딸 방도 있고 엄마 방도 있고 그렇지, 옛날 유대인의 가옥은 딱 한 칸이에요. 한 칸에 부엌도 있고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 손자까지 다 함께 자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 문을 두드리면 나만 깨서 일어나서 뭘 행동을 합니까?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지금이야 성냥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 제가 뭘로 불을 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불씨를 2000년 전에 남겨놔서 불을 이렇게 또 옮겨 붙였는지, 아니면 늘마다 원시인들이 하는 것처럼 부싯돌로 갈아서 불을 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불을 켠다는 게 지금 캄캄한 밤인데 뭔가 불빛이 있어야 뭘 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을 킨다는 것, 램프를 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오늘날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밤중에 찾아온 이 사람은 예의가 어긋나는 사람이고 이거 해도 너무하다.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든지 그러지 꼭 그래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염치 없는 뜻을 문을 두드리라고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에 적용하면 말이 맞는 거예요. 정말 염치 없이 자기 행동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지 배고프다고 문 두드리는 거 한 끼 좀 참지. 예?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이 간청이라는 말이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그런 거예요. 유대 문화는 어떠한 문화냐면 환대의 문화예요. 또 명예의 문화입니다. 나한테 온, 예를 들어서 저기 영락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밤중에 찾아와서 야 배고파 죽겠다 밥 먹자. 근데 없어. 그래서 내가 한혜연 집사님 때 가서 밥 한 공기 구우러 갔어. 그러면 저 사람도 없다 그래. 그러면 우리 교인 전체가 욕먹는 짓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개인이지만 유대 관계가 끈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권영신 목사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한 동네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만 욕먹는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 전체가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대 사회에서 서양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다는데 형, 동생, 부모는 운명적인 가족이야. 선택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데 친구는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다. 그러니까 친구의 관계는 실은 가족의 관계나 마찬가지로 끈끈하고 서로 사랑의 관계를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떡 세 덩이가 필요한데 내게 없으면 내가 옆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것이죠. 당당한 권리이기도 하고 또 내주는 사람은 의무이기도 해요. 너의 일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있는 사람이 떡을 안 내주면 야 필요 없어 정장로님 댁에 가서 구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그러면 이 사람이 수치를 당해.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도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요? 떡을 내놓는다. 떡을 안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리 문 두드리는 사람이 염치 없이 예의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한밤중에 떡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안 내주는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라도 꼭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간청이라는 말이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걸리는 말이냐 아니면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걸리는 말이냐 두 개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데 저는 이 단어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양쪽에 다 걸리는 경우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기도의 태도. 우리가 늘마다 엉터리로 살고 또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정말로 뻔뻔스러운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응답함이 없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둘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더 확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맥석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 앞에도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판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판의 주기도문은 조금 약간 달라요. 이 오늘 본문 앞에 쓰여진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도.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사적인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내게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이 땅 위에서 내 생명과 호흡을 연장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사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채워질 때 응답이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구할 때는 그 기도가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할 때 항상 뭐냐? 하나님 금덩이 좀 주세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식의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욕망, 욕심,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내 뜻이, 내 계획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내 뜻 가지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everything. 그러면 다 이루어질 거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치 하늘과 땅이 큰 차이를 내는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갓 돌진한 갓난쟁이가 면도칼을 아빠한테 달라고 졸라댄들 100년을 졸라대 보십시오. 그거 안 돼. 안 줘. 안 주는 게 그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제가 요즘 뭐 금쪽 같은 아들 무슨 그 TV에 어떤 녀석이 10살밖에 안 먹었는데 완전히 막무가내 식식이야. 학교 가라고 깨우면 막 엄마를 밀치고 베개를 집어 던지고 막 완전히 지멋대로야. 예? 애가 뭐 변비가 있어서 아마 의사 선생님이 그 뭐 분식 이런 걸 먹이면 안 좋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도 피자 사달래. 막무가내 핸드폰을 막 던지고. 예?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가 백날 드려봐야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면 어떠한 또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찾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 뭔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고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땀 흘리지 말고 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시면서 지금 그 와중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좀 구해라. 그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야. 그런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방언이 터지고 병자가 일어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게 내 뜻이야. 방언이 터지고 안 터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작은 소리 이건 상관이 없어. 어떻게 기도하든지 괜찮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령님의 뜻이 뭐예요? 땅끝까지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개 많이 있습니다. 애들 공부도 시켜야죠. 밥도 해줘야 되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고 VIP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그것을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다음 달에 VIP 전도주일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 많이 있는 줄 알지만 먼저 한번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 가족 중에 VIP가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말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제가 어제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도하라면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전도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려다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부담감 가질까 봐 그걸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웃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꼭 전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 제가 그렇게 언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도 내 옆에 와 앉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10년 동안 VIP로 놓고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VIP도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앞집 사람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교역자들이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새로 시작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광고 내줘요. 야, 그거 싫어. 또 그렇잖아도 목자 목녀들 데리고 달달 볶는다고 그러는데 말이야, 또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거 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저 나오겠지, 소문 듣고. 예? 자꾸 무엇을 나는 기본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전도 이야기하면 또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야 하나, 삼성교회 기도 이야기하면 또 그거 참석해야 되는데 제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24시간 잠자지 말고 눈 뜨고 기도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 내 생명이, 우리의 가정이, 그 영혼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 신뢰, 하나님께 아뢰м,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한 원리적인 이야기는 접어두고 자꾸 인간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어떤 부담감, 짐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전도도 힘이 들어서 못해요. 기도도 힘이 들어서 못해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좀 자유함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차를 타고 가도 또 길에 가다가도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러세요. 절도 좋으니까 잘 나가세요. 그렇게 하고 헤어지면 되지. 뭐 길을 쓰고 빡빡 뭘 우기려고 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열매 맺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게 복음을 증거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100번을 들어도 영접 안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 천당만 외쳐도 그것이 찔림이 되어서 회개하는 사람,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내 설득력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부담감을 가지십니까? 힘들어 하십니까? 꼭 우리가 앞에 메시지 정해놓고 앞에 나가서 전도해야만 전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60이 넘어갔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 정도는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누가 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하고 뭘 누가 옆집 교회가 뭘 어떻게 해서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적 가치가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대로 그냥 평생 밀고 나가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용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흐르는데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간청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나 한국말처럼 간절히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끈질기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성경처럼 담대히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뭐 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똑 놓고 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명예로 너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VIP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영혼 구원하는 일, 그 기도를 해가면 내게 무슨 언변이 없고 뭐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VIP 전도주의를 앞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내 옆자리에 앉히고 안 앉히는 건 둘째 문제예요. 그렇죠? 네, 둘째 문제예요.
거기에서 좀 우리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 내가 윗집 아저씨, 아랫집 아줌마를 이 시간에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VIP를 3사람씩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1분씩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3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